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우시고 오늘 한날도 주의 돌보심 안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일들, 이루어야 될 마땅한 일들, 옳은 일을 잘 분별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취해야 될 과업을 잘 이루어 나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 이 깊고 큰 비밀한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마음껏 누려야 되고 또 그 사실의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점진적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격상해 주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기 위하여 벌써 그 에덴 동산의 과오가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그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 인간으로 말한다면 정말 수많은 시간, 상상하지 못할 시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우리 그 마지막 왕국이었던 이 시조선이 멸망할 그때 그 순간도 이제 희미해지고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나지 않잖아요. 지금 불과 몇백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계신 그 내용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약 그 정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을 언급하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야 돼요.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몸 씻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런가 하면 명문세도가의 왕자로 태어나서 또 어떤 한 나라의 영웅호걸로서 살다가 그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 당신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금 살아야 될 인간을 위하여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겪어야 될 그와 같은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그 주 예수님의 그 목표, 목적, 다 이루신 역사 안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지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것. 그것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그 권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 부칙이에요, 부칙. 원칙이 있고 부칙이 있어요. 원칙을 뒷받침하는 부칙인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부칙이죠. 원칙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세칙인 것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누누이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이 언급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칙을 따로 정해서도 안 돼요. 부칙을 따로 정해서도 안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하셨던 거예요. 그와 간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역사 그것을 동일하게 나타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그 일을 지켜 나아가고 그것을 삶의 이치, 삶의 원리, 삶의 강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따라서 행하신 그 일, 그런 것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셔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무지무지한 외로움에 떨어질 것이지만 무지무지한 무서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정말 발광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살아있다면 안 죽는다고 외치면서 아마 죽고 싶지 않다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이미 죽을 때쯤 되면 모든 기력이 상실돼서 저항할 힘조차 없을 그때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그렇다고 한다면 한쪽은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제 또한 나를 하나님 영원히 구하는 저서로 데리고 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마 믿는 자들 모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현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굳이 우리를 붙들고 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수고했다. 너의 일생이 거기까지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내가 너를 그 나라의 대사로 보내서 너에게 지시하고 분부한 일을 내가 잘 했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살자. 내 수고가 끝났다. 내 직분이 거기서 다 끝났다. 이리 오라.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낸 이 일을 정산 받으시는 모습일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끼리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상관없이가 아니고 예수님과 먼저 화목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 자신이 안다면 그 예수님이 상대방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또한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그분들을 지닌 자들로서 서로가 화목하는 거죠. 더구나 부부 간에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돈 많은 가정, 재벌 같은 가정, 부유한 가정, 건강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경기에 출전해서 1위, 2위, 3위 막 익상권에 드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만날 때는 어찌 됐든지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또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만나서 예수를 만나거나 혹은 만나기 전에 서로 예수를 믿다가 만나거나 상관없이 그 안에서 화목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화목해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요즘 아주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남자분이 계시죠. 윤석열 전 총장. 대검찰청을 지휘하고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 불의도 눈뜨고 보지 못했던 정의로운 남자. 그리고 자기의 어찌 보면 직속 상관과 같은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헌법과 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던 한 남자. 그래서 수없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수없이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조를 지켰던 그 남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1위에 오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그 남자. 근데 그분의 배경을 보게 되면 참 좋은 학문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부의 만남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한 부부의 만남처럼 들려요. 그 어떤 스님이 중신을 서가지고 부인을 만났고 또
그것도 뭐 기독교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절에도 한번 찾아가고 싶어 하고, 자기가 늘 어려울 때는 절에 가서 그 고통을 이겨내가, 부인도 또 열심히 불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어요? 나라의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뭘 하겠어요? 부부간에 뒤늦게 50살이 넘은 다음에 만난 부인이 사랑스러우면 그 부인의 도움을 받고, 자기 재산은 한 2, 3억밖에 없고 부인은 그저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재산가, 사업가, 기업가, 예술인, 뭐 좋은 타이틀 갖고 있고 미모를 겸비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여자를 그토록 까다로웠던 남자가 선택할 때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화목하면 그 화목의 결과는 무엇이겠냐고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만약에 그 일생이 다 끝난다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심판받고 정죄를 받을 거야. 헌법에 충실했던 남자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됐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유상철이라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그 마라토너 이봉주라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 체력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상남자죠. 최고의 남자들이었죠. 근데 질병 하나 딱 들어오니까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자기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간증에서 들은 바 되었던 차범근, 주일날 설교 때 그 말씀 중에 그 간증을 했던가요? 어제. 그 차범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증을 들었죠. 차범근 같은 경우는 뭐 예수를 잘 믿지 않던 남자예요. 그 몸이 얼마나 타고난 강골인지 몰라요. 유럽에서 아시아의 축구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손흥민이나 뭐 또 그 외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칭호를 받지 못해요.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걸출한 스타라고 인정은 받아도 아시아의 축구의 황제라고 독일에 지금도 나하고 동갑인데 거기 독일에 가면 지금도 차분차분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쫓아와서 사인을 받아요. 한국에서는 그다지 그 유명세가 그에 못지 못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오은미라는 아주 믿음 좋은 신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워낙 유명한 축구인이니까 뭐 그렇게 어떠한 그 여건이 아니면 쉽게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무릎 부상이라는 것은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축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세계를 호령했던 선수였을지라도 끝나는 건데, 이분이 그 부인 권유에 따라서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안수를 20분 안수를 받고 안차를 받고 그냥 멀쩡하게 축구 인생 끝났다 하고, 유럽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차범근이가 축구 인생 끝났다, 그 폭풍 노도처럼 달리고 상대방을 그냥 서늘하게 하는 공격수 차범근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수 받고 무릎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받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당시에 유럽에서 꼴 놓고 무릎 꿇고 처음 기도했던 사람이 아마 차범근일 거예요. 또 이영표라는 또 거칠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지금도 뭐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유혹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데, 그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살고 있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에서 나를 세워서 당신 법을 이렇게 안 지키고도 괜찮겠어 하고 정죄하고 논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들 안에서 주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첫째 어떤 화목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당신 고침받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기독교 개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그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사셔.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간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러면 모든 복을 다 주시나요? 다 주시지. 그렇지만 내가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만큼 복을 주셔. 내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만큼 하나님이 분별 없으신 분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있지만, 그가 과연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기도해서 고쳤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베푼 근원이 아닌 거예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후한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게 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거죠. 사람들이 분수 없이 막 물질에 대해서 규모가 없고, 또 감정에 대해서 규모가 없고, 또 교제에 대해서 규모가 없고, 이런 일들을 이루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범죄의 연루가 되게 돼요. 이번에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거짓말쟁이 여인 있잖아요. 자기 딸을 죽이고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기가 딸을 낳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딸이 낳은 딸조차도 어디로 처분을 했던 이 여자. 이건 우리들이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고.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는 딸을 낳지를 않았대요. 자기는 아이를 낳은 일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바꿔치기 한 일도 없고 임신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임신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와 같이 자기 몸에서 나온 확실한 결과물이 있냐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피해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증거물이 획득이 안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여인이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기자들끼리 서로 법조인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처럼 하면 그러면 가장 좋은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사들이라도 어떻게 증거주의니까 법은 증거물을 획득하지 못했으면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살인죄에서 더 적은 죄로 경감이 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규모 없는 삶이에요. 부부간에도 규모 있게 우리는 서로가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생각도 규모 없이 생각하면 그것은 폐단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불의가 싹이 트고 멸망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규모 없게 사는 사람들에게 권계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줘라. 마음이 약해도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 약한 사람들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말이죠. 매를 맞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말이죠. 윤석열처럼 이게 강골의 사람처럼 온 정권이 다 그냥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권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한마디씩 윤석열을 골기하고 윤석열이 자기를 임명해 준 자에 대해서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느니 어쩌니 해가면서 정죄하고 징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이 사람이 아마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 불의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그 권세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권세자들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계 역사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신 역사의 디딤돌들이에요, 다들.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도 다루셔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서울시장 선거가 왜 이와 같이 재선거가 있게 되었습니까? 부산시장 재선거가 4월 7일 날인가 선거가 왜 있게 됐습니까? 그들이 규모 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시장이 다른 것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규모 없는 부분이 그 사람들의 영리를 건드린 규모 없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왜 도중에 하차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왜 하차했어요? 규모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막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적은 일에서도 항상 따라다니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실 누가 힘이 있는 자입니까? 정치인들이 힘이 있는 자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자들일까요? 그들도 다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권계를 통해서 하루속히 힘을 얻어야 돼요.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그때 비로소 그의 삶에 회복이 있고 비로소 굳건한 반석 위에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좇으라. 계속해서 이런 어떤 단어적인 설명을 하기에 바쁠 정도로는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다 해도 못 설명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노선, 꼭 지니고 있어야 될 마지막 경계선이 어딘가 하면
선과 악의 경계선이에요. 이것이 악한 일이냐? 이것이 선한 일이냐? 이런 문제 안에서 우리가 판단이 옳으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일에 계속 침륜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직 선을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일컫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시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아직 선을 말씀하실 그러한 때가 이르지 못했을 때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복귀하실 때 그분은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선.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불의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에 오르실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은 선에 복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악한 자였으나 선으로 복귀하여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